여러분 이제 2024년도 또 우리는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또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런 유망한 그런 건설업체들이 한 번씩 건설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건설 부분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고 기본을 확인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솔로몬도 정말 1,000번제를 드리고 또 기념비적인 언약 성전을 삼들 언약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도요. 결국은 이제 뭡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명성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이제 기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기본에 충실하라. 이번 우리 목회 사모원에서 이제 세 가지의 기본에 충실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복음 하는데 보면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이야기하는데요, 복음 하는데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복음을 이야기하네요. 저 사람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진실이죠. 근데 뭐예요? 복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 세우는 것. 근데 진실로만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죄해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 우리도 모르게 해요. 복음 아닌 진실은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살리는 것, 세우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언제 어느 시간표에 갈급하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가지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뭡니까? 복음. 이 많은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복음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진실은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목회 이 사모원에서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 같지만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이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복음은요, 구원의 능력이요,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아브라함 때에도 오직 복음으로 승리했고, 또 미래도 마찬가지죠. 오직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셨다.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낸 복음이다. 이 복음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 다 두셨어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게 역사의 증언입니다. 복음이면 끝난다. 그러면요, 복음이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 사람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헤매잖아요. 우왕좌왕 해야 되잖아요. 막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막 당황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절망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구약의 모든 길은 여기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땅. 피제사를 드려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 광야길에서 헤맬 필요가 있어요? 환경이 흔들릴 필요 있어요? 길이 보이는데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제가 이 길눈이어 가지고 진짜 한 번 가가지고는 그 길을 못 가요. 근데 나한테는 참 좋은 게요,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내비게이션 딱 그 주소를 치면은 그 내비가 정확하게 우리 안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가는지 몰라요. 이 내비가 없을 때는요, 막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시골 고향을 가는데요, 저 밑에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다. 왜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그래서 다시 또 서울로 갔잖아요. 서울로. 야, 이제 나는 내비가 진짜, 이 내비 없이는 이제 어디 못 가겠더라고요. 길.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아니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4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피 언약을 붙잡아. 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한 복음을 줬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보로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 붙잡은 0.1%의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죠. 속국시대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고 고백한 소수가 마가다락봉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 힘쓰니라.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가 딱 세워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그 길에서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앞길에 영적인 내비게이션.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다.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영원한 걸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엉뚱한 걸 붙잡잖아요. 율법, 선민사상. 그러니까 뭐합니까? 노예의 포로 속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를 통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했잖아요. 그때부터 또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다 모두가 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주변 나라까지. 유럽 전체가 막 복음화가 번져갔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점점 복음을 또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중세시대 때도
이 길을 놓쳐버리니까요. 완전히 교권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던가요? 이 길을 제시하던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 있죠. 원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복음을, 원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건 자범죄죠. 근데 자범죄 이전에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라 이 말이에요. 자범죄 이전의 근본죄가 뭡니까? 오리지널 죄. 그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죄 아닙니까? 결국은 이 구원에 대해서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 구원. 자기의 의를 통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완전히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니까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길을 놓쳐버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돼요. 왜? 길을 놓쳐버리니까. 그 노예, 포로, 속국, 그 현장에 따라간 어린 렘넌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0.1%의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몸부림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모든 주변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올해는 진짜 복음 누려보세요.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이다. 복음을 두 단어로 설명하라면 생명, 능력.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진짜 나는 오늘 2024년도에는 복음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건강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서 여러분 주변이 바뀝니다. 주변.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회복의 능력이에요. 자, 복음 들어가니까 해방돼 나왔잖아요. 복음 붙잡으니까 술 바벨론 졌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이라니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진짜 나는 복음을 누릴 것이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부터 바뀐다니까.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바뀌죠. 숨은 영적 문제 치유되죠. 여러분 건강 회복되죠. 그 자꾸 응답이 보일걸요.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리고 회복의 응답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자를 보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요, 복음 하는데 복음이 아니라니까. 전도자 그러잖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만나면요,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너 복음만 붙잡아.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뛰어나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저 천한 직업
목동의 자리는 다윗을 끌어서 왕의 자리에 앉혔잖아요. 이게 무능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100%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끌어갈 줄 믿습니다. 진짜 나는 복음을 누릴 것이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도 복음, 나의 보는 눈도 복음, 모든 기준을 뭐요? 복음. 모든 기준을 복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미련해요. 복음 붙잡은다고 되냐? 응?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뛰고 노력해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야 복음이면 돼. 야 복음 안에 다 있어.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난 거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있으면 네 주변이 지금 어려운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시간표에 다 회복시켜. 요 말에 제가 하는 말이 미련하게 보입니까? 목사님 미련한 말 하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야, 맞장구 쳐야 돼요. 그래, 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복음이면 끝나는구나. 아니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외치는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길을 이야기했잖아요. 방주도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아직 육에 속한 자, 모든 걸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영에 속한 자, 젖 먹는 갓난아기 신, 아직 젖을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년의 신앙. 교회 안에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에 속한 자, 젖먹이 신앙은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갈등하고 시험 들고 다 소론이거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는데. 아니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갈보리산에 내려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기에 내 인생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40일을 집중했는데 그게 딱 각인됐다니까요. 그게 내 평생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지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 감람산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어.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배경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 이루는데 내 인생을 이제 올인할 거야. 거기에 내 인생 집중할 거야. 내가 숨 쉬는 것, 돈 버는 것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되죠. 거기서 내 인생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불가발한 것들 성령이 임하죠. 25. 그걸 통해 뭡니까? 영혼의 작품. 이게 올해 주제가요, 응답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는 복음을 줬다. 전도자가요 간절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라. 왜냐? 전도자 주변에 막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막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볼 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응답받는 복음을 주셨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정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거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절망 속에 빠진 겁니까? 아니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내가 낙심할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라는 감옥이라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거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답났다는 거죠. 답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답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정답, 해답, 응답.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그런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시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있는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 응?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고 모든 문제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이 감춰져 있고, 그럼 너희에게 오는 고난을 잘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구원을 이뤄내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현실의 고난을 잘 해석해야 한다. 그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최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력이다. 그 속에 최상의, 최고의 배경, 최고의 권세, 최고의 지식, 최고의 시민권, 그걸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복음에는 다 배설물력이다.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할 때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예,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생각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나 복음은 가둘 수 있지만, 나는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감옥에서 바울이 한 말이라니까. 바울에게는 문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왜?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거, 그때그때 필요한 거. 여러분 그릇만 키워버리면 돼요. 솔로몬과 같이 다윗처럼 그릇만 키워버리면 하나님 막 천문학적인 돈을, 하나님 경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요, 참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복음 깨달은 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복음 이해해야 된다. 또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거의 교인들이요, 기도를 오해하고 있고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줘라, 교인들에게.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걸 열 수 있는 열쇠잖아요. 하나님 그 열쇠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명상운동, 그리고 묵상운동.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 뭡니까? 영성운동. 영성을 키우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춰라. 그런데 불신자들은 명상운동을 하죠. 근데 이게 영어로 똑같아요. 묵상하. 근데 불신자들 하는 명상운동은 뭡니까? 비우는 거잖아요. 비우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명상운동의 열풍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명상센터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미국에도 그렇고요. 뭐 좋은 곳엔 다 명상센터가 세우지고 명상의 열풍이 막 전 세계를 휩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템플스테이, 불교에서는 뭐 템플스테이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명상운동이 이제 학교로 들어갑니다. 왜? 현대인들이, 학생들이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학교로, 또 기업체로, 우리 담임 랩런트, 그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명상 운동하러 가고 그런다잖아요. 네,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막 기업체에서도 막 명상 열풍이라. 그 TV에서도 막 이게 막 요즘은 연예인들이 막 이 명상 센터를 찾고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면 7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상 운동을 깊이 들어가면요, 접신하게 돼 있어요. 묵상 운동,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각인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뭡니까? 영성운동이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한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내가 이 안에서도 237을 5천 종족과 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지금 이 스리랑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나의 발걸음 속에 영혼의 작품이 그곳에 남겨지게 해주십시오. 237 5천 종족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정말 70인 중직자 세워지고 또 랩넌트 키우는 금토일 시대의 문이 열리고 삼뜰 언약 성전. 그걸로 나는 그 스리랑카 얼마나 먼 공간입니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237 5천 정도. 이걸 움직이는 게 뭡니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는요 진짜로요 이 777 기도 이걸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근데 보니까 늦게 발동이 걸린 사람이요 진짜 응답받아요. 네, 막 일찍 했던 사람들은요 못 모르고 했거든. 근데 우리 특징이 뭐냐, 쫙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고 또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네? 뭐가 다르네? 그때 발동 걸리거든. 올해는 여름 발동 걸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77 기도 속으로 들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 그러면서요 기도의 일정표를 만들어라.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의 일정표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라. 이 말세 때가 되면요 영계가 혼탁해 가지고 이 성도들이요 기도가 줄어듭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보니까 막 내가 왜 제9시 기도 시간을 열느냐면요, 야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교인들 기도해야 돼. 야 이거 진짜 이거 빨리 뛰어넘고 응답받게 해야 되겠다. 이 사단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 속에 빠져들도록 사단이 함정, 틀, 올무를 다 만들어 놓고 다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 틀.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진짜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기도의 일정표를 만들어. 사도행전 1장 3절에도요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 이런 기도의 일정표들이 쭉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내가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내가 진짜 기도해. 다니엘이요 기도의 일정표를 딱 짜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이 와버리죠.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의 일정표를 잡아요. 제9시 기도 시간, 이때는 내가 모든 것을 스탑하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 줌이 있으니까요 어느 공간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 호주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어디서든. 이걸 여러분 꼭 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올해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기도의 망대를 하나 만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가 넓어집니다. 전에는 5분 기도하면요 기도거리가 없었는데 5분 기도하면요 막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잡념이 막 가득 차가지고요 기도가 안 돼. 그죠? 여러분 5분 할 때는 기도가 좀 집중되잖아요. 5분 이상 하면요 막 드라마 생각도 나고요. 오늘 저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는데 기도 끝나고 먹어야지. 막 기도하다가 누구한테 오늘 전화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었네. 그러다 스탑한 적 많죠. 기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5분, 10분, 30분. 그 말은 뭡니까? 내 집중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바운다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의 산업을 위한 기도, 또 중보기도까지 해줘야 돼.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길이. 우리 옛날에는 밤새워서 기도도 했잖아요. 절하기도 했잖아요. 밤새워 산에 가서 기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언도 하게 했어요. 방언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혼자 할 때는 좋아요. 왜? 길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아닙니까? 높이. 기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가요 육신적인 거 낮았어. 막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근데 이제 내 기도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 이제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높이로 가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제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들어가 버리면요 24시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져 버려요. 깊은 교제. 이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죠. 이 단계까지 가길 바랍니다. 깊이까지.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큰 은혜를 깨닫죠. 자기의 질병을 놓고 깊이 들어갔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이 곧 약한 데서 강함이 됨이라.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돼.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분이요 문제를 놓고 이런 깊이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냅니다. 이 단계까지 가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는다는 말이 이거예요. 기도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기도가 24가 되고 25 하나님의 나라 응답으로 오고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면 파수꾼이 서게 되죠. 그게 이제 이사야 62장 아닙니까? 6절에 12절.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나. 망대 위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제 사람을 붙이게 돼요. 왜? 여러분이 이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막 상상 못할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수대. 이제 파수도의 축복. 이게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 빛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 이게 기도예요. 이제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다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번 목사모 이 대학원에서 준 거죠. 그래서 전 교인으로 하여금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게. 전 교인이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게.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1절 40절. 이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운동 시작이 여기 잘 나와 있죠. 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제자입니까? 138 제자죠. 그리스도로 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고 방법도 오직 성령. 그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거기서 모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시스템이죠. 지역마다 집이 있다. 사명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집 장소.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을 폈죠. 기도 운동을 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운동.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다음 뭐였어요?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리고 46절, 47절에도 뭡니까? 저희가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떡을 떼고 내가 처한 현장에서 말씀의 떡을 떼고.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보게라. 직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이 다락방 운동을 해보게라. 근데 이 다락방 운동은 철저하게 뭡니까? 현장 중심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라. 또 중직자 중심이에요. 중직자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비다, 또 누굽니까? 시몬, 피장 시몬, 빌립 집사, 아나니아, 다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이걸 우리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는 뭐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요. 나는 어떤 절대 망대를 세울 것인가?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나는 어떤 절대 망대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윗처럼. 그러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이런 복지라는 좋은 하나님의 기능을 딱 주시고, 또 요양, 또 산업, 또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이게 절대망대입니다. 그 절대망대를 가지고 뭐예요? 생명운동, 능력운동, 전도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에게는 어떤 절대망대가 있는가?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전체의 시간표를 볼 때는요, 2, 3, 7, 5천 정도. 이제 파고 들어가자. 그래서 절대망대를 세우자. 제가 이번에 이제 1월 29일 날부터 2일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절대망대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2, 3, 7 나라 5천 정도. 이게 이제 금토일 시대까지 갈게. 서밋 랩넌트를 세우는 운동까지 가도록. 한 70명의 현지 목사들이 모입니다. 이분 중에요, 한 명이라도 깨달아 버립니다. 한 명이라도 복음을 깨달으면 이 세 가지 복음, 기도, 전도 이해하면요, 이제 진짜 이게 복음이요, 랩넌트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랩넌트잖아요. 랩넌트를 이렇게 세우면 앞으로 스리랑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이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지자들은 이런 절대망대가 있었어요. 비밀 결사대.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을 세우는 비밀 결사대가 딱 조직돼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홀리 메이슨, 프리메이슨을 능가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 이런 산업인 조직들이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면 계약. 이게 절대망대라니까요. 나는 식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생명건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면계약이 확실했어요. 이게 절대망대라.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를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후대망대까지 세우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후대의 망대. 우리 랩넌트를 위한 견고한 망대를 교회 안에 세우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요, 7가지 가지고 포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요, 정말 내 인생을 편집해라.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죠. 결국 말씀만 답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위인전을 읽어라. 그러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라. 그러면요, 아,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만 정말 유일한 답이구나.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새 절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해라. 예배는 영적인 예배요, 나를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달란트를 찾아내라. 그 속에서 이제 달란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7가지를 내가 누리면서 포럼하게 되면 거기서 달란트가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오직이 찾아진다. 이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전문성으로 파고드는, 이게 대학이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13살 때 이미 전문성이 찾았지. 우리는 대학교 때 19, 20살 때.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갖추라.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뭡니까? 현장성. 이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그러면 이제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7가지. 이렇게 해서 든든한 망대를 세워줘야 된다. 이걸 하는 게 바로 금토일 시대다.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뭡니까? 그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 그 싱가포르 그 선교사님 그 자녀가요. 이번에 어제 나왔죠, 어제 정수호 집사님이죠. 제가 뭐 한 10몇 년에 그 싱가포르 갔을 때요. 어린 아이였는데 벌써 커가지고 장가가지고. 근데 보니까요, 야,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야, 진짜 이 친구는 막 글로벌이네. 진짜 막 이 포부도 크고요. 야, 참 믿음 안에 잘 컸더라고. 그래서요, 이제 진짜 우리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이제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특강할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목적은 뭐라고요? 후대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된다. 결국은 뭡니까? 0.1% 복음 가진, 복음을 아는 서밋,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이해하는 0.1% 서밋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꿨다. 근데 이게요, 포로 노예 시대 때, 포로 시대 때, 속국 시대 때, 유랑민 시대 때 하나님이 0.1% 서밋을 세워서 한 시대를 살려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모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요,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 복음 정말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전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1, 제2, 제3 알루티시 응답의 영원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한 해의 여정을 밟아 나갈 때 기본에 충실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이 맞는지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기도가 맞는지 기도를 이해하고, 정말 나는 망대 세우는 전도의 그런 바른 이해 속에 있는지 3가지를 이해하고, 이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 망대를 세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후대의 망대를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들의 인생이 여정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